찬송가 찬송가 23장 부르심으로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 함께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막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명의 길로 이끄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과 영화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기독교 사상가이자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생명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생물학적 생명입니다. 이 생물학적 생명을 바이오스라고 부릅니다. 바이오스는 자연을 통해서 공기나 물이나 음식을 통해 끊임없이 자연의 보조를 받아야만 유지되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인 생명, 헬라어로 생명이라고도 알려진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으로 자연 세계 전체를 만들어낸 생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유지되는 생명입니다. 언뜻 보면 이 C.S. 루이스의 이런 이야기가 이분법적인 태도로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는 영지주의 같은 이단의 모습을 생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물학적 생명보다 영적인 생명이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생물학적 생명은 자연계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식물이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동물처럼 먹고 자고 태어나고 죽음을 경험하고 희로애락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생명은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그는 내 생명이시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삶, 동물과 같은 어떤 본능적인 삶과 욕구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또 결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유지 장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에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에서 매우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어디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찾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에 너무나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매우 가깝게 또 밀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깊은 바닷속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매우 가까우며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은즉 우리가 이를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의 내용은 그들의 삶에 매우 실제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었으며 또 실제로 그들이 그 율법의 내용을 지키는 것에 있어 어려운 사항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이 말씀을 언제나 입술로 고백하고 또 항상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실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또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면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험에 좋은 성적을 받고 싶으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그 양과 시험 성적은 거의 비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험 성적이 평소 자신의 실력보다 낮을 때에 그럴 때에 보면 공부할 시간에 집중을 못하거나 또 딴짓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들이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 원한다면 잔소리보다 또 비싼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어려운 것은 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늘 가까이 하면서 또 마음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편 119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콤한 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더 나아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사화복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가까이에 있고 또 가까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부에 우리의 삶의 생사하복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의 내용과 17절, 18절의 내용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잘 지키면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서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절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여나 물질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회적 성공과 성취가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데올로기적 정치 사상이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가족이, 부모님이, 자녀가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물질이나 성공, 어떤 신념이나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불필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 주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고 풍요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사망과 저주 속에 살아간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무엇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고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생명을 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강건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은즉 생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당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하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모른 채 교회는 오고 가지만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 혹은 세상의 사고방식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선택의 기회를 주실까요? 선택권을 주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저는 우리 연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는 이유가 제일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선택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선택권이 단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일회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감정, 내 자아, 내 욕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용서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체벌할 때 선택권을 주는 경우는 자녀들 스스로가 깨닫고 뉘우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사복을 주시고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어제 오늘 전체 말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30장의 배경, 전제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이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정말 하나님을 잘 만나고 깊게 만나고 하나님을 간증하지만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C.S. 루이스는 같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거울에 비치는 햇빛을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햇빛이 깨끗한 거울에 비치는 밝기만큼 더러운 거울에 환하게 비출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은 동일하게 비치지만 깨끗한 거울에 비치는 그 밝기만큼 더러운 거울에는 환하게 비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햇빛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각 사람의 마음과 됨됨이가 온통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완전히 누릴 수 없다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누리고 깨끗한 거울이 되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항상 우리와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무한한 생명과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선택의 몫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온 자손이 함께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된 우리의 삶에는 죄에 대한 유혹과 또 인간적인 욕심과 교만과 같은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죄와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과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고 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서서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코로나로 우리가 불편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때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욱 큰 경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공부하는 자리에서 또 직장의 자리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십시오.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서서문 교회 성도들의 그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귀한 가정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도록 지켜주십시오.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